자, 오늘은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6시 32분. 아직 해 안 떴고 날이 조금 흐려요. 자, 모세 출생과 관련해서 1526년에 대해서 모세 출생과 관련해서 할 건데, 야세렛 책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야세렛 책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하에 1에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하 1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시가서 부분이고, 또 여호수아서 10장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세렛 책에서도 여호수아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야세렛 책의 13장 요거는 시가서 부분, 요거는 여호수아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야세렛 책인데, 요 부분, 여호수아서의 부분, 야세렛 책은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하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가서 부분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수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본이 지금 이제 없고 전해져 내려오질 않고, 이 야세렛 책의 여호수아서 부분과 창세기 부분, 출애굽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그래서 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무슨 얘기가 다 적혀 있는데, 나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나쁜 것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쁜 거라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했다. 에서가 자기 아들 장남을 시켜서 77세의 하란으로 이제 혼인하러 도망가는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고, 또 야곱이 가지고 온 재산을 다 뺏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살인 교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97세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귀향할 때에 라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몰랐죠. 처음엔 모르고 한 일주일을 이제 추적을 해서 야곱을 뒤쫓아 잡았고, 그 후에 여갈 사두다라는 그런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이 자기 큰 아들, 또 자기 사촌 형들, 그들을 또 시켜가지고 10명을 또 에서에게 보냈어요. 에서, 세일 땅에 사는 에서한테 찾아가서 또 이래 가서 야곱이 큰 재산을 가지고서 내 재산을 전부 다 그냥 거의 뭐 수탈하듯이 뭐 이렇게 다 뺏어가지고 이제 귀향하는 중이니까, 그가 야곱 땅에 어디가 이제 이렇게 한참 쉬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쉴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죽이려거든 지금 빨리 야곱 땅으로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쉬고 있는 강으로, 야복강으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싹 다 뺏고, 저놈이 내 축복을 가로채 갔으니까 저 축복, 저 재산이 다 내 거 아니야,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야훼 천사가 나타나고, 또 이삭 리브가가 보낸 그런 그 메신저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서가 전쟁을 포기하고, 나중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매장을 될 때, 막벨라굴에 매장할 때 이제 죽은 시신을 매장을 못하도록 방해한 놈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에서 140세, 그때 그 자리에서 또 에서가 147세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건이라든가 또 이간질하고 또 라반이 또 야곱을 죽이려 했던가,
이런 것들이 다 야셀책에 싸그리 다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또 에서가 또 15세 이제 사냥하러 왔다가 니므롯 왕 215세 그 나이 많은 이제 그 노인네를 또 죽여가지고 또 거기 그 경원 2명도 또 죽이고 그 통치자 옷을 뺏어가고 집으로 도망와가지고 그 입지도 않을 거를 그걸 통치자 옷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가서 그걸 숨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호대가 추격할까봐 또 집에 숨어서 뭐 이거 공포에 떨고 뭐 하다가 이제 뭐 야곱이 팥죽을 끓였다고 하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거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양아치면서도 나쁜 그런 것들이 결국 창세기나 이 경전에서는 에서나 라반을 그렇게까지 기록을 안 했지만 야셀책에는 그것보다 더 에서의 나쁜 심성 그걸 다 기록했어요. 남을 해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사기치고 뺏는 그런 놈이 에서예요. 완전 양아치 새끼, 양아치 새끼. 자, 그렇게 해서 야셀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야셀책은 모세하고 썼다. 그 다음에 모세가 직접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그 이후의 부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요거 시가서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현재 기록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이제 그 전래대련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야셀책의 68장에 이어서 68장 1절. 자, 모세 출생이 나오는데 야셀책의 68장 1절. 그때 엘로힘의 영이 레위의 손자 아므람의 딸 아론의 누나 미리암 3살 미리암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요. 3살이면 말을 해요. 그녀가 나가서 자기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하는데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해요. 모세 출생에 관한 예고를 해요. 한 아들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아므람이 그의 딸 미리암의 예언을 듣고 그가 들판으로 나가서 그의 아내 고모 삼촌 레위의 넷째 딸 삼촌간이에요. 고모 요게벳을 130세를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다. 파라오가 야곱의 집의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가 아론을 낳기 위해서 그녀를 떠나보냈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3년 전에 내보내고 아므람이 그의 아내 고모 삼촌간이요 요게벳을 130세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 1526년에. 자, 130세 요게벳을 취했으니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 합방 성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녀를 떠나보낸 지 3년 만이라. 아므람의 차남 두 번째 아들 아론이 출생하기 직전에 1529년에 들판으로 몰래 나가서 출산하고 들판에서 그 남자아이 아론을 키웠다 이거예요. 3년 동안. 자,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가 1526년에 출생했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의 빛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여인이 보니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아주 어려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들이 그녀의 아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의 여인들이
고센 땅에 나왔다. 그들 어깨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애굽 여인의 아이가 울기 시작. 이 애굽 아이가 울 때에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에 반응했다. 그러니까 우니까 거기에 이제 또 따라서 우는 것 같아요.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 집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했다. 일러 바친 거예요. 파라오가 그 관리들을 보내서 그 자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130세가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3개월, 모세를 숨긴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이에 요게벳이 서둘러서 그 관리들이 오기 전에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빼냈다. 부들로 궤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그 궤 안에 역청과 수지를 발라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 아스팔트 그녀가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깃발을 꽂고 그 궤짝을 강 끝에 놓았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4살 자기가 예언한 게 있으니까 그 모세라는 그 자기 동생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바로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서 그 궤를 그 상자를 계속 감실했다. 그녀의 말 그녀가 나아가서 그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모세가 출생을 예고하는 것을 예고하고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라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기억하고서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서 그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강 위에 띄워놨는데 그 강 위에 떠 있는 그 궤를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그때 엘런께서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그것으로 애굽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공주 하세퓨트 여왕 바띠아 15세 그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그녀 바띠아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가 눈을 들어 강을 보니 강 위에 궤가 있더라. 그녀가 시녀들을 보내서 그 궤를 가져오겠다. 그녀가 그 궤를 열어보니 그 아이 모세가 있더라. 보라 이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라. 강가를 넣었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다. 야세제 68장 21절 그때 강가에 있던 애굽 여인들 가운데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서 있었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이 일을 보고 파라오 딸 바띠아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오리까 그녀로부터 당신을 위해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게 하오리까. 파라오의 딸 바띠아가 15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이인 미리암 4살짜리가 가서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 자기 엄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 무람동녀 공주 하세퓨트가 그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이를 취하여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양육 젖을 먹이라. 내가 너한테 하루에 임금 우유값 매일 은 2조각을 우유값으로 주리라 하니 이에 그 여인이 그 아이 모세를 취하여 그 아이를 돌봤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왕가의 자녀들은 다른 외부와의 혼맥을 맺지 못하고 왕가 내에서 근친으로 혼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큰딸 바띠아 하셉시트는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시집을 가지 못하고 왕의 자녀 즉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남동생 어머니가 다른 그 첩의 자식들하고 혼인해서 혼인을 해야 했다. 요것도 역사책에 보니까 이 하셉슈트가 바른 남동생 그러니까 결국은
투투모 2세하고 어린 자기 남동생하고 혼인해 배다른 남동생 첩의 자식.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가면 역사책에 보면은 그 하셉시투가 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데 무슨 뭐를 한 것 같아요. 그 공모를 했던 뭐 그런 그 비슷한 역사책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아들을 이제 낳질 못하고 여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기의 사촌간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로 세워가지고 걔가 이 바띠아의 양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띠아 양자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사촌이고 조카지만 걔가 나중에 좀 커서 역사책에 또 써있는 대로 보면 투투모 3세 그러니까 모세가 자유스러워지기 전에 이렇게 문둥병으로 사망한 투투모 3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야셀의 책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배다른 남성이라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역사책에만 나오는 거예요. 야셀책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자, 남동생들과 혼인해야 했다. 모세는 출생 시 투투모 1세 48세 때 하셉시투 바띠아 공주 15세 추정 아직 혼인하기 전이고 투투모세 1세가 72세 때 섭정을 허락할 때 하셉시투 바띠아 공주가 39살로 추정할 때 그때 투투모 2세 17세하고 혼인을 해서 1년 후에 투투모세 1세 72세 때 투투모세 2세 협정왕 바띠아 공주하고 그 아들 아멘호텝을 2세를 출산했다고 추정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멘호텝 2세가 요 공주의 아들이라고는 야살의 책에도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역사책에는 이 투투모 3세가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고 투투모 3세의 아들로 아멘호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호텝. 그 조금 이제 역사에서 보는 그 관점하고 제가 추정한 거 조금 차이가 공주의 장자 아멘호텝 2세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의 양아들은 투투모 3세 또 투투모 3세의 아들은 아멘호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투투모 3세가 3세에 죽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멘호텝 2세 출생 이렇게 해서 요게 따랐어요. 자, 2년의 끝에 그 아이 모세가 2살이 자랐을 때 졌을 때일 때 그녀가 모세를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하셉시투 바띠아 공주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 모세가 그녀의 공주의 바띠아에게 양아들로 이제 입적이 돼서 이제 계속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다.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물에서 모세를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 그의 이름을 짜바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되 그가 떠나보냈던 그의 아내 요게벳과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이 모세를 그를 위함이었도다 하더라. 미리암이 예언한 모세 출생을 위해서 들판에서 양육 일하고 있는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그 아론을 들판에 놔두고 요게벳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성관계를 맺어서 임시를 시켰다 하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130세 모세를 그 이름을 여구띠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위하여 전능하신 분께 희망을 두었음이라. 엘렘께서 그를 나에게 되돌려셨다 함이라. 모세가 그의 누이 미리암 6살은 그를 예레드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를 따라서 강으로 내려가서 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함이었음이라. 이렇게 모세가 그 형 아론의 그 이름은 아비자누스라고 부르며 말하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떠났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세 출생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핫이 그의 이름을 아비고도라고 불렀으니 그로 인하여
엘로힘께서 야곱의 집에 파괴된 곳을 보수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더 이상 던질 수가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돌보미가 그를 아비소꼬라 불렀으니 함이 자손들로 인하여 그의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져 있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의 이름을 나다넬의 아들 스마이엘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말하되 그의 시대에 엘로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모세가 3살 때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에 48세 51세의 집에서 양자로 양육이 돼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자라고 왕궁 내에서 교육을 받고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에게 양자로 속하였다. 양자 모세가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모세가 바띠아 공주는 혼인이 거의 어려워서 바띠아 공주 39세에 첩이 낳은 베다른 남동생 투투모 2세와 17세 혼인해서 자 야셀의 책의 69장 일단은 모세 출생까지만 여기까지만